우리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8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는 새로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입니다. 28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우리 드린 예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8월을 맞이해서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와 기쁨의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대봉 공동체 환우들의 건강과 저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늘 동행하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에도 주의 사랑 안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한 믿음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온 가족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사위와 딸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 손주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며 군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영육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에도 교회와 가정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시며 아들 가정 또 가정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 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7월도 도우시는 하나님, 8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의 건강, 감사와 평강이 더하게 하옵소서. 7월 한 달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8월에도 온 가족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은혜의 선물이 되겨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같은 대봉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직장 생활에 편안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손주가 주님 품 안에서 지혜롭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8월달도 우리 자녀들이 가정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온 가족을 지켜주시며 8월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수해로 인해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8월달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또 남편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달도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건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 손녀, 손자, 손녀 또 자녀, 손들이 믿음과 명철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직장 생활 가운데도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무더운 폭염과 폭우, 지진과 폭풍 가운데 든든히 이길 수 있도록 8월을 지켜주시옵소서. 7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도 온 가족 믿음, 건강, 화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에도 온 가족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7월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과 축복과 믿음의 복을 더하시며 특별히 아들 공직 생활을 잘하게 하옵시고 손자 손녀 학교 생활 잘하게 하시고 딸 며느리 앞날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리며 8월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평안케 하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봉교회 가족들 폭염에도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8월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8월 한 달도 온 가족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며느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8월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욱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 아들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모든 날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8월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 달을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 온 가족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8월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8월 온 가족이 영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8월 자녀들 온 가정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8월에도 언제나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를 드리는 귀한 한 달이 보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수로 이 더위 또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와 간구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대봉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믿음의 강건함과 화평을 이루는 은혜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대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수 가운데 주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기도의 제목 따라 8월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71면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였으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8월 한 달은 1년 중에도 가장 무더운 계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게 이 더위를 이겨내고 또 한 달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 시간을 보내면서 참 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벌써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고 또 값 있고 복 있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7월부터 해서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이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우리 매일 성경 말씀 이 큐티 책을 통해서 7월 한 달 또 8월 달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기에 힘쓰고 이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좋은 것, 맛있는 것,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모퉁이에 보면 작년에 우동집이 생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점심 먹으러 사람들이 막 줄을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까우니까 그냥 점심을 먹으러 한두 번 우리 교육자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요즘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항상 줄이 막 서 있어가지고 한 20명 이상씩 때로는 서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서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몇 번 가보고 유튜브인지 어디 인스타인지 인터넷에 그 집 맛있다라는 이 소식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 듣고 거기에 또 줄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처럼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 2주 전에 중고등부와 연합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뭐가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집회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집회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저녁 집회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서서 찬양하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수련회 이렇게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 수련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 저희 집 아이의 표현대로 하면 밥이 짱 맛있답니다. 수련회 갔는데 주방에서 이 교사 또 학부모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준비를 해 주셨는지 아동부도 그렇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억에 남는 것, 맛있는 식사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는 먹는 것을 사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영의 양식 먹는 것에 우리가 열심과 관심을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당했는데 첫 번째가 도리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3일 금식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3일도 사실 어렵습니다. 일주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모든 것이 막 먹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예전에 음식 남긴 것 회개하게 됩니다. 3일 금식만 하면 그렇게 돼요. 진짜. 금식을 하면 몸이 요구하는 가장 큰 욕구는 먹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의 가장 큰 유혹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떡만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자하다는 것은 줏대 없이 중심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조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계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방자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어디 나라가 강한가, 어디 가면 더 좋은가, 이리저리 휩쓸려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고자 그런 마음을 지금 먹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징계가 곧 진행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기회의 시간, 그런 시간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매를 맞지 않고 잘못을 깨닫고 속히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매를 맞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난 곳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강이 범람해서 이 지하차도에 물이 그냥 덮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이 차량들이 거기에 갇혀버렸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희생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위하는 이 보도를 보니까 벌써 몇 시간 전에 여기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거기 위험하다고 제보를 했어요. 관공서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차량을 빨리 좀 통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제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키운 것입니다. 희생자가 늘어난 것이에요. 경고를 듣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과 재난을 대비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1차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그들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졌던 2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는 죄악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났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징계가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당장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가서 배띠를 사라는 것이에요. 배로 된 띠를 사서 이제 허리에 두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그 행동을 보면 한 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는 배띠를 가서 사서 허리에 두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번에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이 배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바위 틈에 또 숨기라는 것이에요. 감추라는 것이에요. 거기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 가서 그가 두었던 배띠를 다시 또 찾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거 상당히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냥 한 번에 쭉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에 그냥 배띠를 사서 일주일 정도 메고 다니다가 유브라데 강가 어디 바위 틈에 일주일 정도 거기 감추어 두었다가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며칠 지난 다음에 가서 또 찾아와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덜 답답하고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배띠를 사서 이제 허리에 매라고 했으니 이거 계속 메고 다니라는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 바위 틈에 또 두라는 것이요. 그러니 이번에는 배띠를 두르지 말고 버리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아니었어요. 며칠 지나서 또 거기 가서 다시 찾아오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이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열어놓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귀찮아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열어가십니다. 때로는 내 짐작대로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은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배띠를 사서 사게 하시고 또 감추게 하시고 또 다시 찾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배띠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실지를 지금 말씀하고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열기 위한 어떤 상황극과도 같은 것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해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띠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배띠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배띠를 이렇게 허리에 두르게 했는데 그 주인의 중심에 이 허리에 띠를 삼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띠는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허리에 띠는, 이 띠는 특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자랑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에 띠는 띠는 바깥에 나갈 때면 매일 띠를 두르고 나가게 됩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허리에 띠를 두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따라서 이 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뱃띠가 주인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존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했고 명예를 주셨어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다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썩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브라등의 강의 근처에 바위 틈에 감춰둔 그 뱃띠가 썩은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썩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허리에 두고 자랑스럽게 메고 다녔던 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썩고 곰팡이가 쓸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지 않아요. 냄새가 나니까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쓴 옷은 입지 않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추락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다 거두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거기에서 그냥 값싼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그들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값싼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지금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어요. 서로 부딪히며 서로를 상하게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 주변에서 거리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일단 목소리가 커집니다. 절제가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립니다.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사랑도 자비도 없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없습니다. 자기 분노를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술에 잔뜩 취하면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제가 올 초에 이 새벽 예배를 오다가 길가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요. 그때는 아직 좀 추웠던 늦겨울 정도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인 어떤 인도였어요. 우리 교회 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젊은 남성이 있는데 그 옆에는 신발과 안경이 가지런히 개어서 딱 놓여져 있고요. 이 남성은 우통을 벗고는 거기가 집인 줄 알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길에. 술에 취해서 자기 방인 줄 알고 이 가방과 이렇게 이 안경은 옆에 가지런히 놓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나가던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고를 하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포도주의 주머니에 술을 가득 채워놓고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그들 앞에 임박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때가 이제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을 통해 드러난 이 원리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인데 당시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시대였고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제단에 올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존귀한 일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가지도록 한 이 몫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중에 자기에게 좋은 것을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회막에서 수종 들던 이 여인들을 범하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나갔는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존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존귀하고 영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견책과 공궁함에 그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존귀와 영화롭게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견책과 공궁함과 징계 아래 놓일 것인가,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거기에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 아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려있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합심 기도의 제목을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 우리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8월 동안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시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적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만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8월 한 달 대봉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8월 한 달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8월 한 달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8월달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평안이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하고 주님 떠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떠나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교회 주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이 세계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과 주님 세계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잘 보존하며 주님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특별히 주님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대봉교회 모든 속한 믿음의 권속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 있는 한 달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 위에 붙들린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몽골에 있는 우리 비전 트립 선교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곳 가운데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선교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며 주님 축복된 시간, 복 있는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 뜻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비전과 꿈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 위에 선 세대로 주님 세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와 해방을 주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세상을 올바르게 잘 세워나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주님 번성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8월 한 달 또 우리 성도들 대봉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몽골 비전 트립으로 우리 청소년 지금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주님 우리 청년 수련회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봉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 주님 맛보는 복 있는 한 달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8월 한 달 하나님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